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말이죠. 사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품고 있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며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아담과 하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자신들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에 숨고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한 명이라도 군인으로 더 필요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분 5열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한 기간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먼저 신께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에게 승리의 신탁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다 드리자 바로 그때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제사를 이미 다 드린 모습을 본 사무엘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은 지금 두려움에 다 떨어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늦게 오고 지금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보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명령이 사무엘상 10장 8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될 때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명, 증명, 확증, 바로 이것입니다. 즉 신이 왕으로 지명한 사람은 자신의 통치 능력을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왕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관습을 통해 본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장에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려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 군사를 모으고 모압을 물리칩니다. 자신의 군사적인 역량을 증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으로 확증돼야 합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나라라면 여기에서 왕으로 확증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명, 증명, 확증,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이 두 번째 증명에서 고대 근동에서 세워질 왕은 자신의 군사적인 역량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왕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아직 왕이 등장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약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14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인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맨 앞에 선 자, 즉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령을 받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나기드라고 칭한 이유는 왕의 본질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생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비록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처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여기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삶, 바로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며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식하여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쉽지 않아도 그 길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앞장서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6차 동서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1일에 있는 위두고 행사와 다음 주에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축복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